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찬양 가사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에 힘입어 예배하며 나아갑니다라고 우리 시간 함께 우리 마음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의 상황을 의지해서 예배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영향을 받으며 예배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에 의해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에 힘입어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정결한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오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오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오시옵소서. 오늘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오시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이 시간 나아갑니다. 성령님,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실 우리 주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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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주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성령의 불로, 성령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주 날 위해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다해 내 삶 다해 주 경배해 주 날 위해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이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다해 주 경배해 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놀라운 주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다해 내 삶 다해 주 경배해.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우리 온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나갑시다. 오 사랑스러운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에 주님이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다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우리 시간 나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됨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됨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시기에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높이고 예배하기 위해 나온 자리입니다라고 우리가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온전히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노라니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의 감정의 어려움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해결받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고백하고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너 하나님 함께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뻐하고 고백하고 또 앞으로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오시옵소서. 주님 주관하여 오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를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지쳐있고 힘들지만 주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변화되어져서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사 우리의 삶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고 또 믿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지만 주 앞에 나온 우리 아무것도 드릴 것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를 받아 주님의 마음으로 돌이키며 주님의 마음같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팀 지금 현장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했고 기도했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오직 주의 이름을 높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찬양하는 그런 선교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선교팀 아버지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 마음들을 바라봐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허락하신 모든 축복들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조국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안전하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했던 그런 귀한 올림픽이 될 수 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올림픽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우리의 귀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복되게 하셔서 말씀은 받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언제나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주님 능력 더하여 주시고 또한 동역하는 모든 부목사님들도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살펴주셔서 가정과 자녀들 위해 복 주시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가 더 예배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목요체험 예배 때 말라기 강의 들어갑니다. 말라기 3장 7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29쪽입니다. 1329쪽 말라기 3장 7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위니펙에도 봄은 올까요? 시작. 위니펙에도 봄은 올까요? 뒷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연히 옵니다. 시작. 당연히 옵니다. 예, 토론토는 지난 며칠 전에 영상 10이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안 부러워요? 우리도 7월달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결혼한 지 20년쯤 된 부부 이야기예요. 보여주시겠어요? 그 아내가 남편 그 지갑에서 본인 그 아내 사진이 있는 거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 역시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구나. 나는 역시 사랑받는 아내야. 또 남편도 아내 그 셀폰 그 케이스에서 남편 사진이 있는 것을 보고 흐뭇해 여겼다라는 거예요. 역시 나밖에 모르는군. 며칠 후 각각 친구를 만나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친구들이 그 남편 되신 분에게 이제 묻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지갑에 아내 사진을 넣고 다니냐? 신혼도 아닌데.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래요. 자기는 힘이 들 때마다 지갑에 있는 아내 사진을 본다고. 내가 이런 여자고도 사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나 하면서 힘을 낸다라는 거예요. 또 아내끼리도 모였다가 아내 친구도 또 묻더랍니다. 너는 왜 셀폰 케이스에 남편 사진을 넣고 다니냐? 그랬더니 아내가 또 그러더래요. 자기는 절망할 때마다 남편 사진을 본다고.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나. 예, 만들어진 얘기겠죠. 하지만 저도 지갑에 그분 사진이 있는데 힘들다고 꺼내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보면 오히려 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 지갑에 자기 사진을 보고 착각하고 오해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건 그 좋은 의미에서의 오해고 격려가 되는 오해죠. 하지만 대부분의 오해는 뭡니까? 대부분의 착각은 뭐예요? 잘못된 오해고 잘못된 착각으로 엉뚱하게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조야말로 많은 오해를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11조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11조는 구약에서나 지키는 것이지 이 신약 시대인 지금에 굳이 지킬 필요가 있느냐?
구약의 다른 제사도 다 그대로 안 지키면서 왜 굳이 11조만 그대로 지키려고 하느냐, 교회에서 헌금 더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꼼수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죠. 혹시 우리 중에도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번 구역 예배 본문도 오늘 본문과 같습니다. 날샘이 말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날샘하고 목요 찬양 예배 이 말라기 강해하고 이렇게 겹쳐가지고 제가 이 본문을 보다가 다음 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다가 목요 구역 예배를 드리지 않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또 순장반에서 미처 제가 다루지 못했던 좀 더 깊은 얘기를 좀 나누기 위해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순장님들 약간 양해를 좀 해주세요. 그러나 똑같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 11조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말라기 그 시대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그 포로 70년 동안에 있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70년 만에. 그래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기대했어요. 또 학개 선지자가 또 약속을 했고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백성들이 원하는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삶이 더 퍽퍽해지고 힘들어진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어봐야 별것 없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그 열정이 다 식어져 버린 거예요. 뭐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드려도 복이 안 들어오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되지 않으니까 예배 드리는 열정이 식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배를 대충 드립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또 안 드리지는 않아요. 안 드리면 괜히 찝찝하고 또 길 가다가 벼락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지만 대충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나 마나한 그런 그런 것들 있잖아요. 상품성 떨어지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상한 것들, 그런 짐승들,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되는 그런 짐승들만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드리기는 드리지만 열정이 없으니까. 원래 이런 것을 가지고 오면 성전 그 입구 앞에서 예물을 검사하는 레위인들이 이건 탈락하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마저도 점점 가지고 오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예 가져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이게 비상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은요, 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 백성들이 예물로 가져온 것, 짐승이나 이런 것을 가져온 것을 받아서 그걸로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물 자체를 가져오지 않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눈멀고 병든 것들마저도 없으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다 받아준 거예요. 그냥 다.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냐고요. 제사만 이렇게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는 유대인들이 주변에 사는 이방인들을 보니까 잘 먹고 잘 살아요. 자기들보다.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기면 우리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겁니다. 이건 지난번에 한번 나눴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린 시절에 결혼했던 그 아내를 내쫓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쫓겨난 아내들이 성전에 가서 슬픔과 한숨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런 예배의 타락, 가정의 붕괴가 말라기 시대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의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간단하죠.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은 너희의 마음과 생각과 생활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는 의미예요. 근데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물리적인 거리 정도로만 생각을 한 겁니다. 7절 후반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것은 돌아가는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예배를 안 드렸나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안 간 적이 있어요? 왜 자꾸 돌아오라고 하느냐라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예배 나오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뭐 제자 훈련도 받고 헌금도 하고 하는데 왜 자꾸 돌아오냐고 자꾸 얘기하시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11조 얘기를 꺼내세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11조에 대한 그래서 설명을 할 때 가장 많이 예로 듣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가장 많이 오해와 곡해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뭐 카톡이나 문자로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육자들도 웬만한 얘기들은 다 카톡으로 하는데 이게 참 편리해졌어요. 카톡을 하다 보면. 그러나 단점이 있습니다. 이 카톡이나 이 문자의 단점이 뭐냐면 이 문자에는 글자에는 감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 글자만 보면 보여주시겠어요? 참 잘한다라는 문자를 보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죠. 참 잘한다로 읽을 수도 있고 참 잘한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보낼 때 키읔 그 다음 넘겨주세요. 키읔 뭐 히읗 뭐 이모티콘 이런 것을 같이 쓰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이모티콘을 보면 뭐예요? 참 잘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원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는 이런 이모티콘이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성경에 키읔 히읗 없어요. 글자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의도와 다르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어느 목사님이 이 11조를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걸 들었어요. 어느 집에 말썽꾸러기 아들이 있었대요. 이 애가 이제 고3에 돼서 시험을 봤는데 수능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떨어졌죠. 뭐 제대로 공부를 안 했으니 떨어진 게 맞죠. 그래서 이 애가 그 아버지에게 무릎을 딱 꿇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알았다 하면서 노량진 그 입시학원에 등록을 시켜주고 재수를 시켜줬어요. 재수는 돈 많이 듭니다. 근데 또 떨어진 거예요. 아빠 진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래서 막 울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마 하면서 노량진 학원에다 다시 등록비를 내주고 삼수를 하게 됐어요. 이번에 어떻게 됐을까요? 또 떨어졌어요. 삼수 이상은 뭐 사수 오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장수라고 부릅니다. 장수. 예. 이 아들은 참 뻔뻔해요. 이렇게 떨어지고 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또 찾아가서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러고 있는 아들이 너무 이 아버지가 볼 때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머리를 딱 보니까 머리는 빨주노초 파남부로 다 염색을 해놓고 또 피어싱이라 그러죠. 귀 뚫고 코 뚫고 혓바닥까지 뚫어놓고 얼마나 바지를 찢어 입었는지 거의 걸레처럼 입고 다니고 그런 몰골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그러는 겁니다. 내가 너게 한두 번 속냐? 너 머리라도 좀 단정히 깎고 와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내가 기회를 주는지 안 주는지 보게 될 거 아니냐? 근데 이 녀석은요 이 말을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아 머리를 깎으면 대학을 합격할 수 있겠구나. 이게 맞는 해석인가요? 잘못된 해석이잖아요. 머리를 깎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의 의미는 머리를 깎으라는 말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라는 거잖아요. 제대로 가져라. 마음가짐을 제대로 해야 대학을 합격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도잖아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 도둑놈들아 최소한 기본적인 11조라도 똑바로 들여보고 내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보란 얘기예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11조를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것에 초점이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삶을 고치라는 데 이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초점이 있는 거죠? 삶을 고치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오랫동안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헌금, 돈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놓고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 자체가 오해가 되고 곡해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11조가 뭐길래 하나님이 백성들의 삶을 고치는데 11조를 상징으로 삼았느냐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최초로 11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창세기 14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는데 해필이면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필이면 이 롯과 그 가족들이 전쟁에 휩쓸려 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구하겠다고 자기 집에 있는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을 하나를 안고 승승장구하면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돌아옵니다. 그때에 살렘 왕과 소돔 왕이 나와서 이 사람들을 환영을 해주는데, 살렘 왕이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환영 인사를 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여기서 나오는 빨간 글씨 있는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겼다고 어깨에 힘 빡 주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그 어깨에 힘 주고 들어오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어깨에 힘 빼라는 거예요. 일본 말로 후까지 빼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네가 잘 싸워가지고 네가 데려가는 318명이 잘 싸워가지고 이긴 전쟁이 아니라 누구가 이기게 하신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이라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말은 단순히 찬송하라 노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 말로 찬송이라는 말의 또 다른 동의어가 감사하라는 말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으니까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어깨에 힘주는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0절 후반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줬대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나와요.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율법으로 생각하는데 율법이 아니에요. 11조는요 감사의 의미 보여주세요. 화면.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감사의 개념이에요.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것이 11조라고요. 한 달에 산수를 좀 해볼까요? 한 달에 1000불을 벌으면 11조가 얼마인가요? 한 달에 1000불을 벌었어요. 11조가 얼마인가요? 100불. 왜요? 10분의 1이니까 산수조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11조를 계속 뭘로만 생각하는 거죠? 숫자적으로만 생각해요. 1000불을 벌었으면 무조건 100불은 11조다. 왜? 10분의 1이니까.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10분의 1에서 1이라는 개념은요, 사진 보여주세요. 10분의 1에서 1은 그냥 1이 단순히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첫 번째, 첫 열매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첫 번째라는 것은요, 그 다음이요, 전부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첫 번째, 인간의 누구였죠? 첫 번째 창조된 인간이 아담이잖아요. 그 아담이 그냥 아담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인간 전체를 대표한다고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까지 다 범죄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대표성 때문에 우리도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1이라는 것은 첫 번째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첫 번째는 전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건 적으셔야 되는데. 정리해보면, 그 다음 넘겨주세요. 11조는 그 속에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고,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10개 중에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첫 아들만 내 것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첫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 전부가 내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나의 백성이다라는 뜻이에요. 자꾸 이것을 숫자적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누구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10개 중에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나머지 9개도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을 드렸다는 얘기는 모두 다 드렸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질을 맡은 우리는 청직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그 9개를 쓰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예요. 우리 것은 사실 없어요. 청직이에요. 청직이 잠시 맡아두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잠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서 그걸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캐나다 교회에 부러운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캐나다 교회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젊은이들도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안 계세요. 근데 교회는 잘 운영이 돼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여기 그 한국인 목사님이 계신데, 연합교회 백인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양로원만 잘 관리하면 된대요. 왜냐하면 여기는 돌아가실 때 자기 재산 전부로 교회도 헌금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청직이에요. 잠깐 맡아두고 있을 뿐이고 그 하나님한테 나눠주고 흘려보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천재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가르쳐준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그 힌트가 히브리서 7장에 나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을 해줬는데, 첫째는 의의 왕이고 그 다음은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래요. 자, 의의 왕, 살렘 왕 곧 평강의 왕.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때는 언제냐면 오직 메시아를 얘기할 때만 사용됐던 단어들이에요. 의의 왕, 평강의 왕.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이시고요, 헬라 말로는 뭘까요? 헬라 말로 메시아가 그리스도잖아요. 즉 멜기세덱은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더 확실한 근거가 6장 20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라, 그 계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대요. 아브라함이 최초로 11조를 드렸던 이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찢기신 살과 뭐예요? 피잖아요. 결국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줬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11조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11조는요 천 열매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무슨 천 열매가 되셨죠? 모르시나요? 예, 부활의 천 열매가 되셨잖아요. 첫 번째이자 유일한 그리고 전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11조가 되어주셨다고요. 그러므로 11조를 하는 것이 맞냐 안 하는 것이 맞냐 따지는 것은 그 핵심이 잘못된 거예요. 성찬식에서, 우리 매월마다 성찬식을 하죠.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11조는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11조는 숫자의 문제도 아니에요. 11조는 곧 나의 신앙 고백의 문제입니다. 수입의 11조를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예요. 시간의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 생명, 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게 됨을 고백하는 것이 11조라고요. 재능의 11조와 인생의 11조를 드림 또한 마찬가지예요. 유키 코스타리카 단기팀이 지금 사역을 마치고 매일 밤에 돌아오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시간, 재정, 재능을 드리러 간 거예요. 그들 인생의 11조로 땀 흘려 봉사하며 복음을 증거하러 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11조를 드리고 계시나요? 그냥 1000불 벌어서 10분의 1을 딱 잘라서 100불을 드리는 정도의 11조를 드리십니까? 숫자로서의 10분의 1이 아니라 첫 번째 10열매로서의 내 삶 전부를 드리는 11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11조를 할 때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살이 찢겨 나가시는 그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11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전한 11조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따로 이 얘기를 할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11조라는 개념은 그런 겁니다. 앞으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누군가가 찾아와서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공부를 하게 하시면 딱 하나만 질문하세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물과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신 것을 믿으십니까? 11조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11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11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고 기억함으로 인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11조를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이 가사가 주의 보혈을 기억하고 나도 내 손에 내 발에 십자가를 못 박길 원한다, 주를 위해서 살길 원한다라는 고백인데요, 본인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 삶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는가? 그냥 돈으로서 숫자로서 11조를 드려왔다면 오늘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머리 찢기시고 피를 쏟으신 것을 고백하는 참된 온전한 11조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보여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이 찬양할 텐데요, 오늘은 좀 이 마지막 찬양 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일어나 보시겠어요? 11조라는 개념이 나의 인생의 10의 1을 드린다라고 표현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거의 1시간 정도 드리는데 우리가 1시간 중에 60분이죠. 6분 정도는 서 있을지 않을까. 우리 찬양하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11조를 통해서 예수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해 나가겠습니다. 주보현 주보현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현 주보현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다시 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제 나가서 기도하시는데요, 11조는요 내면 복을 주고 안 내면 저주를 준다는 이런 비즈니스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되는 거룩한 예물입니다. 11조 예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죽으셨으며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고백하는 거룩한 예물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11조의 가장 중요한 그 구원의 감사가 내 삶 가운데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숫자로만 생각했던 11조, 돈으로만 생각했던 11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온전한 11조가 회복해가야 다 같이 입술을 열어서 간감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드렸던 11조가 무엇입니까?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냥 내면 복을 얻고 내지 않은 저주를 받는 그 정도의 비즈니스 관계적인 관념 속에서 살았던 그런 11조, 숫자적인 개념으로 내려지는 그런 11조가 아니었습니까? 천부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10분의 1을 정확히 뗄까라고 그것만 생각하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성 우리가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리라는 것은 그 일이 그냥 숫자 1이 아니라 그 첫 번째 것을 전쟁하는 것이며, 그 첫 번째 것은 그 전부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그 전부는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요 감사의 예물임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창세기 10장에 있는 10장에 나왔던 그 멜기세덱의 그 11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11조로 오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첫 번째 아들, 유일한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 생명 전부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이 땅에 11조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에 단순히 돈을 드리고 계산적인 계산을 통해서 드리는 숫자가 아니라 11조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묵상하며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히 돈만 드리는 11조가 아니라 나의 시간의 11조를 드리게 하시고 나의 재능의 11조를 드리게 하시고 내 인생의 11조를 드려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국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도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드려지는 참된 헌신의 삶, 온전한 11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숫자로서의 11조를 드렸다면 오늘 이후로부터는 내 신앙의 11조를 드리게 하시고 내 믿음의 신앙을 고백이 있는 그런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회복이 있고 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그런 온전한 11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구역 예배를 통해서 이를 온전한 11조가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공감하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다 앉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도전을 합니다. 날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내 시간의 11조를 드리길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 주십시오. 또 내 재능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내 재정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또한 내 인생의 11조, 이것은 내가 먹고 사는 이런 생활을 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좋고요, 그 중간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어떤 특별한 기간을 정해놓고 내 인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길 소망하시는 분들 또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다 눈을 감으신 상태입니다. 쳐다보지 마십시오. 저도 안 봅니다. 누가 일어섰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보고 계시고 이 결단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결단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앉아 계신 분들은 누가 서 계신지 모르지만 이분들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해달라고, 또한 일어서 계신 분들은 주님, 내 인생에 정말 시간의 11조, 재능의 11조, 재정의 11조, 내 인생의 11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마음으로 표현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마지막까지 드려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내 시간의 11조를 드리기 원하는 자가 일어났고 내 재능의 11조를 드리길 원하는 자가 일어났고 내 재정의 11조를 드리기로 결단한 자들이 일어났고 내 인생의 특별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 인생의 11조를 드리길 소망하는 자들과 결단하는 자들이 하는 믿음이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의 믿음을 굳건하게 우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에게 내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유일하시고 첫 번째 되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되 마지막 그 생명 그 전부까지도 그 남아있는 물과 피까지도 다 흘리셔서 그 첫 번째 전부이신 예수님을 11조로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11조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인정하며 내 평생에 내 남은 인생 가운데에 내 시간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내 재능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내 재정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특별한 기간을 정해놓고 인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10의 1만 하나님이 드는 것이 아니라 주신 그 10의 9를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청지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옵시고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할 것입니다. 10분의 1을 내게 하나님께 드렸으면 10분의 9는 네 거야, 네 맘대로 해. 끊임없이 사단을 유혹할 때에 10분의 9조차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10의 1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것임을 올려드렸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청직입니다. 우리는 덤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 내려가시면 우리는 아무 변명할 것도 없고 핑계댈 것도 없이
올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더불어 살았고 내일 하루도 우리에게 더불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 삶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며로 고백하는 인생의 10의 1조가 매 순간마다 고백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코스타리카 단기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단기팀 사진들이 이렇게 몇 장이 왔는데요. 단기팀들이 오늘까지 사역을 마쳤습니다. 내일 이제 돌아올 텐데 단기팀이 흘렸던 땀과 눈물의 씨앗이 그 땅에 떨어지고 심어져서 이제는 자라나게 해달라고, 건축한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공간이 되게 해달라고, 단기팀이 만난 모든 어린 생명들과 모든 코스타리카 사람들 가운데, 또한 니카라과 이민자들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전달되어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다같이 우리 단기팀이 선교했던 모든 선교 지역과 그 만난 모든 영혼들을 놓고 다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 단기팀이 그곳에서 8일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월요일부터 넌 오늘까지 4일 동안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넌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며 넌 눈물로 기도하며 그 땅 가운데 심고 또 심었습니다. 하나님, 심었던 그 눈물의 씨앗과 땀의 씨앗과 복음의 씨앗이 이제는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축한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시의 지혜가 그 땅 가운데 충만하게 지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허허벌판이었던 아무것도 없던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 땀과 눈물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전교인들이 헌금한 그 귀한 물질로 인하여서 벽돌이 세워지고 바닥에 콘크리트가 되어지고 전구가 끼워졌고 여러가지 시설물들이 채워졌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 성도들의 물질과 성도들의 눈물과 성도들의 땀으로 인하여서,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속에서 주의 복음을 듣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그 땅이 바뀌는 놀라운 출발점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단계팀 10명이 만난 모든 코스타리카 영혼들 가운데에, 또 니카라과 이민자들 가운데에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되어서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판 가운데 자라고 자라요 하나님, 그들을 통해 또 다른 복음의 증거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1900년대 초반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조선 땅에 주의 복음이 찌러지기 시작했을 때에 그때는 너무나도 미비했습니다. 미개인 같았습니다. 소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이르러 이 땅 가운데, 그 땅 가운데에 주의 복음이 씨앗이 내려지고 뿌리가 내려지고 자라고 열매가 맺어져서 수많은 교회들이 생겼으며 지금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눈물과 헌신과 피와 땀으로 인해서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6년 동안 선교했던 이 선교팀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씨앗들이 자라고 자라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능력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내일 밤에 우리 단기팀이 복귀를 합니다. 오는 길 안전하게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곳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은혜가 각 가정과 우리 임마누엘 교회 위에 흘러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6년 동안 함께 동역했던 그 코스타리카 한인교회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동역함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적으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는데요, 주 마지막으로 우리 단기팀을 위해서 3번 크게 기도하시고요,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는데 우리 교회의 이 단기팀의 열정과 은혜가 흘러가게 달라 통성으로 기도만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단기팀이 내일 밤에 돕기를 합니다. 하나님, 오는 길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모든 사역을 오늘 마치고 잠깐 쉼을 갖습니다. 또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 살았던 사역했던 모든 사역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피로가 쌓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려오실 때는, 돌아올 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곳에서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그 땅의 영혼들을 얼마나 살아가고 계신지를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이제는 각 가정에 흩어져서 하나님 그 은혜를 나누게 해주시옵시고,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그 은혜들을 흘려보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선교에 대한 열정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은혜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대한 그런 뜨거움이 하나님 날마다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공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동일의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단기 팀원들이 앞에 남아서 간증을 할 때에, 또 선교 보고를 할 때에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동일하게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6년 동안 함께 통역했던 우리 코스타리카 한인교회 위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점점 성도 수가 준답니다. 아니 거기 있는 젊은이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다른 쪽으로 빠져나간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도 또한 여러 면에서도 힘들어하는 그 교회를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한인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실 텐데 그 목적대로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매 순간마다 특별한 은혜로 그 교회 가운데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함께했던 우리 코스타리카 한인교회 선교팀과 또 YM 선교팀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형제와 자매가 협력하여 하나가 된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지, 또한 그 상을 통해서 두세 사람의 이름을 모인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년마다 선교팀을 파송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 순간마다 식어질 수 있는 우리의 선교에 대한 열정과 식어질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는 우리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이번 선교팀을 통해서 10명을 통해서 오히려 그 10명이 가져오는 그 부흥의 불씨와 은혜의 불씨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에 더 뜨겁게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10명이 갔지만 우리 전교인이 간 것입니다. 10명이 가서 땀 흘렸지만 우리 전교인이 같이 땀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10명이 가서 은혜를 받았지만 이제는 전교인이 같이 동일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더듬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 기도 제목들을 적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재정을 위해서, 신분 문제를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각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게 간구하오니 하나님께 이들의 인생을 맡긴 인생들이오니, 자신의 인생을 11조로 드리겠다고 결단한 인생들이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방향과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의 길로 하나님 것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순종하며 그냥 걸었을 뿐인데 눈을 들어본즉 숲풀에 걸린 순양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겠던 것처럼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음의 눈을, 고개를 들어 믿음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주님 거듭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정도를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